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투표를 한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투표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 계속해서 예천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투표장에서도 인적이 좀 드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온라인 개학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기에는 우리의 품이 작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은 짧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린 종종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 역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될 일상에 담긴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십니까? 좀 몇 년 전 기사이긴 한데 기사의 토막글을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성적 이야기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성적과 관련해서 또 이제 비난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때인데 하물며 이제 모의고사를 매달 치면서 원하는 성적까지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스스로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성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누구라도 심지어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동생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적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누가 어떻게 접근하든지 그렇게 썩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쩌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안 돼, 하지 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어, 막상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요즘 들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안 돼, 하지 마. 여러분들도 다 지나왔을 시절이 있죠. 누워 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오래지 않아서 기어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 지나면 또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지나왔던 그때 아이는 그렇게 자기 세계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부모 입에서 가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 배웁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배우는 거죠. 날카로운 칼이나 뜨거운 냄비는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안 되라는 말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친구를 때리거나 장난감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또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 돼라는 이 금령도 금지된 명령도 그렇지만 금기 역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죠. 옛 어른들 여러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TV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새끼줄을 꼬아서 그 사이에 수치나 솔방울이나 고추 따위를 장식을 해서 집 대문에 이제 걸어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촐하게 장식된 새끼줄에 불과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지나가면서 그 새끼줄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금줄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출입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금줄입니다. 금지된 줄. 들어오지 말라고 금지하는 거죠. 산모와 아기의 이 면역력이 약한 상태니까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보호해 달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처럼 그 너머에 따뜻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도 그런 것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이 본문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일부입니다. 10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이죠.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해야 돼. 라는 명령들. 근데 이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정서적으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거리가 멀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0가지의 명령 속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5장, 우리가 오늘 보았던 신명기 5장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10계명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죠. 이 두 본문에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10계명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10계명 안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에만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명령들에는 여러분 이유가 안 붙어요. 네 번째 계명에만 이유가 붙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잘 연결되지 않죠.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는 더 이상 어딘가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쉼을 가질 수 없던 사람들이 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 그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이고 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라. 너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너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내 집에 있는 여자 노예들, 남자 노예들. 어쩌면 너는 동물들은 밭을 갈고 집을 나르며 젖을 짜고 알을 낳아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안식일조차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네 소, 네 나귀, 네 가축들. 한편으로 너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 쉬어라. 모든 생명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노예는 없죠. 뭐 가끔 가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안타깝지만 좀 그런 경우들이 소개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나의 수고를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공식적으로는요. 학생인 우리도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 상황에 우리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끊임없이 좀 바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딱 되었을 때 처음 입학했을 때 4월이었을 때에 저희 학교에 같은 교회의 형인데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처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날에 형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도서관을 데리고 왔었어요. 도서관을 소개시켜주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부터 학점 관리 잘해야 된다고.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토익 점수도 쌓아야 된다고. 2학년 때부터는 취업하는데 필요한 스펙을 좀 쌓아야 한다고. 집에 일찍 가면 뭐 하냐고. 도서관 9시에 문 닫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하다 가라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처음 전해졌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뤄졌어요. 노예였던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에게는 쉼이 그래서 없었어요.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원재료와 같은 대상, 어떤 물건, 물질 혹은
땅을 일구기 위해 사용되는 곡괭이 뭐 그런 종류로 이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오래 전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6시간, 18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인데 아동들도 그 당시에는 노동자로 사용되었었어요. 그들도 역시 하루 평균 12시간을 노동했답니다. 12시간 잔 게 아니라 12시간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학생인 우리들도 다만 그와 일은 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살아 있는 것,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쉬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 이 살아있는 것에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또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도 한편 어딘가에 얽매여서 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공휴일이 되어도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학원을 가고 도서관을 가게 돼요. 주일 저녁이 되면 다음 월요일부터 이어나갈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안고서 주일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보내는 시간은 허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장작처럼 때워서 불을 지피는 삶들을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잠깐 멈추어 세우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무엇인가 얽매인 듯 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자유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거죠.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나의 구원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는, 서로를 환대하는 그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하라라는 이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자기 자신과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과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그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고등부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쫓기듯 또 자신을 내몰듯 살아가는 삶에 숨기를 내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자 쉼을 말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넉넉하게 이겨내는, 가끔 삶이 주는 헛헛한 시간에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이들과 안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있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더 깊은 지경의 삶을 누리기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